대한민국 제1조 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위에 헌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주권과 권리와 섭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헌법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정말 인지하고 아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또 국민들이 모이면 국가의 이제 권력이 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 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절대 권력, 그 신분, 결코 바뀌지도 않는 그 신분입니다. 날이 갈수록 쇠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력해진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력입니다. 권세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일 때에 정말 신분 가진 성도, 권세 가진 성도들이 모일 때는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정말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즉 세계 복음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그 언약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이제 2장을 했잖아요.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찬찬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근심, 어려움, 막 이제 우리의 눈물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어렵다, 뭐 죽겠다, 이제 끝인가 보다 하는 그 모든 하소연도 모든 것이 허사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것들을 계속 토로하죠. 늘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하소연마저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는 마치 나만 어려운 것처럼, 나만 근심 속에 있는 것처럼, 나만 문제를 당하는 것처럼 다 각자가 각자의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넉넉해 보이는데, 풍요로워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시각은 바뀔 필요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누군가는 한 명이 이게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내가 당하는 문제, 어려움,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거든요. 절대란 말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건 절대 아니야 하면서 쉽사리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맞습니다. 절대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절대를 선사하시는데, 절대 언약의 백성, 그거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취소되지도 않냐고 삭제되지도 아니하는, 어쨌든 동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주역이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행복이요 참 기쁨이며 권력이며 주권이며 권세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의 삶 모든 것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엮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풀어가신다. 그런 표현을 우리 이제 담임 목사께서 표현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가시고 엮어가시고 풀어가신다. 그런 표현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가시고 풀어가시고 엮어가시는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더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역경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상황과 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꼭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만 언약을 성취해 가도록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요, 늘 풍요롭고 늘 넉넉하고 늘 누리고 늘 응답만 받다 보면요, 언약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늘 받기만 했습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늘 누렸어요. 왕의 권세를요. 국민이 갖는 그 주권과 그 권세를 넘어서요. 왕적인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에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생명들, 모든 생물체들,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것들을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왕의 권세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응답만 받다 보니요 서서히 그 언약이 잊혀지는 겁니다. 진짜 내가 진짜 왕이 된 것 같거든요. 뭔가 우리가 반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저기 그 뭡니까? 그 한 아파트와 그 동네에 뭐 동네 반장 그런 거 하시잖아요. 동네 반장 뭐 그런 것만 해도 아니면 학교의 반장만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줄을수록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러한 인격인 양 생각이 들고 착각이 듭니다. 사람이란 게. 그죠? 뭔가 자리에 딱 앉으면요. 아, 내가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고 전공해 주면요. 약간 맛이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럴 틈을 타서 사단은요 노렸거든요. 언약이 희미해질 때쯤에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왕인데 뭐 그죠? 내가 손을 뻗기만 하고 의지만 생각만 품으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저 열매 아 죽지 않겠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탐스럽게 보이는 그 순간을 사단은 결국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고 전복할 때 맛이 안 가고 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상기하고 언약을 각인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살고 하면 좋겠으나 자꾸 잊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제와 갈등과 사건은 본심이 아니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아, 늘 줘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늘 베풀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매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유발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요. 바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늘 사랑하시고 또 늘 생각하시고 그 시선을 결코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과 사랑 가운데에 이뤄지는 일들, 상황들, 처지와 경우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시간이 지나 봐야지 또 우리는 알더라고요. 아, 그때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지금의 나, 지금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더욱더 한 발짝 남자로, 정복자로, 순례자로 또 서 가시잖아요. 계속 갱신되어 가고 그릇은 예전 것은 깨지고 더 넓혀지고 계속 갱신되어 가는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이전에 있던 문제들, 상황과 갈등과 경우들은요.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의 나를 이 자리에 앉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만나는 문제들이 갈등과 상황과 고심하고 근심할 거리들이요. 또 앞으로 더 나은 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한 발짝 그 언약에 다가가는 나, 정말 정복자요, 순례자요, 남은 자로서의 나, 정말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런 갱신된 그런 어떤 그렇게 넓어지는 그릇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축복의 거리라는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미리 안 보이는 게 이게 문제죠.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미리 정복하면 참 좋을 텐데요. 또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시간표였구나. 그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우리 목사님 표현하신 대로 어쩔 뻔했을까 할 정도로 지금의 문제, 갈등 상황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는 아파요. 네.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더욱더 언약의 한 발짝, 언약의 성취에 그런 한 발짝 더 다하게 하는 그러한 거리다. 좋은 기회이다. 찬스이다. 아,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조금만 그 닫혀진 마음에 여지를 조금만 연다면요.
많은 것이 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또한 보일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정말 내 안에서 인정이 된다면요, 하나님 또한 그 일을 기뻐하시겠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늘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 응답해 달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잖아요. 얻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근데 구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간절히 바랄 것만 응답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정욕을 위하였기 때문이야. 너희 정욕을 위하여서 기도의 권세를 쓴 것이다. 정욕이 아니고 그러면 바른 기도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 뭐냐? 호남 세계 후대 보고마, 237가 5청 종족 보고마. 명백하게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건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문,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를, 이것 때문에 결혼도, 취업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바른 언약 속에서 구할 것을 바르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겠죠. 또는 바르게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의 권세를 사용했구나. 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했구나. 내 뜻, 그저 나의 명예,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액세서리처럼 필요했구나. 하나님께 또한 지혜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할 것, 바랄 것, 간구할 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우리 꾸준하게 기도하며 또 한결같이 기도하고 바랄 것은요, 시편의 말씀과 같이 123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종된, 그리고 여종된 신분입니다. 여종이 그 상전과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데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당장 안 준다고 막 분노에 막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종과 여종인데요,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주인과 여주인은요, 상전과 여주인은 은혜 베푸는 것, 자비를 선사하는 것은요, 상전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이죠. 주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만은 하염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막 떼를 쓰고 막 책상을 들었다 엎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주시는 언약.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자, 마귀에게 눌린 자, 여전히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갇힌 자, 고개 한번,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한 채로 인생 살다가 죽어가는 자,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들 때문에 호남세계 후대박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라고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거,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는 거,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지나갔으면 하는 것들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상전과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하염없이 바라보는 우리 종들과 같이 은혜 베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언약 붙잡고 이 아침 새벽 제단을 또한 쌓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정말 성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